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마이크가 올라갔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2사람 이상. 주님은 꼭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당신은 영광의 왕, 저 찬양이 우리 중국어로도 있어요. 중국어로도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중국에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정말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 너무나 훌륭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기쁨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8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8편 2절. 자, 138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처음에는 이 말이 저한테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이 가장 이름 중에서 높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이 높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지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습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라갈 땐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하면서 주님을 높여보세요.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주 메시아 네 하면 이렇게 올립니다. 그분의 이름을 너무나 찬송합니다. 예. 그 아름다운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엄청난 이름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이름 위에다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오메, 이것은 또 웬 말이요? 정말 크게 올려놓은 거죠. 그죠? 예.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막이나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하는데 그 이름보다도 더 높은 것은 말씀이라고 정의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 시편에서. 말씀. 와, 그럼 말씀 앞에 푹 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높아요. 저한테 주님이 중국에서 순회 사역을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번에 네가 순회 사역을 나갈 때 절대로 다른 거 가져가지 마. 오직 성경 하나만 갖고 가. 그 전에는 제가 큐티집도 가져가고요.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한 권 갖고 가. 그러셨어요. 왜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을 듣기에 너무 잘했어요. 주님이 성경 한 권만 갖고 가. 그리고 그걸로 쇼부를 봐.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런데 진짜 갔더니요. 정말로 제가 이제 만났던 부류가 정말 여러 그 부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내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큐티집이나 그런 걸 갖고 갔으면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사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제가 이것만 갖고 가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반대하지를 못해요. 성경을 찾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것,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했는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어디에 순종? 말씀에 순종. 순종해서 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엄청난 이름보다도 더 높이 세워놓은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일과는 누구를 가르치든지 일과는 말씀이 하나님인 걸 가르쳐라. 딱 그러셨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저 따라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결론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쭉 지금 제가 왔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20년을 동행해 가면서 진짜 대충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리면서 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목표는 뭐냐면요, 영적 성숙입니다. 제가 관심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몸 밖으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여러분도 열매가 듬뿍 맺기를 원하십니까? 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르쳐주면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 4단계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를 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런데 아까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멘.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 이 단계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머,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져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자기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게 레마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아주 높은 단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 결국은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가? 예,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어떤 거 붙이지 마. 붙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 빼지 마. 그대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거, 요것이 성숙입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용서해라 라는 구절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것이 성숙이다 그 말입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했으면 여기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것이 지금 한국 땅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다른 나라로 토꼈겠죠. 그죠? 예. 주님이 여기 있으라니까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있었어. 야, 보이는 형제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한번 쳐다봐 보세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예, 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참 많이 합니다.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주님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지.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시나요? 안 보지. 모릅니다. 성경이 주님이라는 걸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계시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해서 맨날 베개 삼아서 잠을 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씀만 펴면 잠이 온대. 그래서 항상 잠이 안 올 때는 항상 말씀을 베고 잔다는 거예요. 물론 잠을 푹 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죠. 읊조리고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말을 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성경 따로 내 신앙 따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경과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부모님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아요. 나는 일찍 죽고 싶다! 그러면 부모에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잘 못되고 정말 아무리 해도 하는 모든 일에 실패하고 싶다. 그럼 부모한테 못해보세요. 그러나 부모한테 내가 잘한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삽니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잘했는데도 나는 지금 잘 되지도 못하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해. 그럼 주님 앞에 따지세요. 따지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따지는 부분도 명확하게 성경에 있다면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에베소서 6장에 주님이 기록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주님 개정판에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요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고 주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마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요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은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했으면 먹을 거 입을 것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 삶을 봐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안 굶었습니다. 예. 때로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선교비가 끊긴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쌀은 안 떨어집니다. 거의 달랑달랑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주님이 쌀 떨어지게 하면서 내가 금식했다. 나 이런 간증을 안 시키려고 그러셨는지 한 번도 그러기를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내가 그 간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이만큼씩 싸가지고 집에 가져오기도 하시고 진짜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역시 주님은 선교사는 안 굶기시는구나. 선교사가 굶었다 그러면 조금 심각합니다. 왜 굶으셨을까? 주님께 좀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있을 때 진짜 한 번도 굶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때로는 그 말씀이 빨리 응답이 안 돼서 애타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며칠 안 가서 응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정확한 응답의 시기였습니다. 그걸 나중에서 압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다 인정하십니다. 그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아멘입니다. 예.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끌어안습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가슴 터지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감정 있으십니까? 그런 게 우셨지라. 에? 우시더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에?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지라. 40일 금식이 또 줄이신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셨고 식사도 하셨고 마음이 그렇게 우시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감정도 다 있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인자이셨고 사람이셨고 또 하나님이셨잖아요. 신격도 있고 인격도 있으셨지만 인격이신 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도 성경이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맞죠? 우리의 심령을 찌르니까 살아있는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보면서 안 울어보셨나요? 울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맞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 보면서 울어보신 분들 많이 있어요. 진짜 저는 펑펑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찌르니까 성경 앞에서 엉엉엉엉 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검은 것은 금이요 하얀 것은 종이요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근데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내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격입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요. 예,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칼이 있는데 칼도 우리 보통 부엌에서 쓰는 칼 한쪽만 날이 있죠. 그죠? 근데 양날이래. 양쪽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이 칼이 양쪽으로 날이 세워져 있는데 이 칼이 위험해 보이는데 말씀은 이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별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 앞에 들켜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 들키는 거. 들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남편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면은 들키면 되게 부끄럽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찔를 때 내가 완전히 들켜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책인데 살아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하나님이라고 해버려요. 성경이 하나님. 그리고 이 책이 살아서 움직여. 막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고 있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회개에 대한 것도 나한테 막 불어넣어주고 정확하게 나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이 얼마나 격려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군사훈련 그 오프라인 반에서 스바냐서를 읽었어요. 한번 펼쳐보실래요?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스가랴가 아니고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을 읽었어요. 3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예요. 죄악에서 구원을, 질병에서 구원을, 모든 저주에서 구원을, 아멘? 예,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을, 어려운 가난에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인데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메 여호와가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갖고 기뻐서 너무 이뻐서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아멘? 왜 감각이 없으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 막 너무 기쁘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남편이 월급 올라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라. 애들이 막 등수가 막 5등만 올라와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용돈 막 나가죠. 그죠? 그때만 기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엄청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지금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를 지금 불러드리죠. 그죠? 찬송을 불러드린 건 너무 합당한 거야. 이건 맞는 말인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이해되십니까? 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뭔 노래를 부르실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아시겠죠? 나는 기쁘다, 우리 아들, 딸들 때문에 나는 기쁘다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에 대한 그 애정이 강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송 혹시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불러볼까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고 기뻐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어디에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날마다 나 때문에 노래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따지려면 스바냐한테 따져야 돼.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기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식 때문에 맨날 노래 부르십니까? 그러지 않을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때문에 노래 불러요. 기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기뻐해 갖고 노래를 부른다는데 우리가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노래 부른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식들이 좋으면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참 우리 주님 보면요. 그분은 우리가 뭘 하나를 잘하잖아요. 그럼 엄청 띄워주셔요. 엄청 띄워주셔. 아주 작은 것도 정말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말해요. 몸둘 바를 모르죠. 잘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청소 딱 하고 나면 참 잘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기서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를 하면 안수 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때로는 어쩔 때는 뭐 2시간씩 또 가버리고 후딱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저 밑에 층에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잘했다. 네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했구나. 그렇게도 하시고. 참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나 날마다 너희 때문에 노래 부른다 이 말을 여기에다가 이 성경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는 진리를 몰랐을 때는 무진장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너는 왜 아파도 희한한 데만 아프냐?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아프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안 아프고 싶죠. 아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프기 싫죠? 건강하고 싶다니까요. 나도 뛰어다니고 싶고 다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후천성 심장병인가를 알아갖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달을 쉬었어요, 학교를. 왜냐면 맨날 팩팩 쓰러지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배는 맨날 아파? 그래서 나는 맨날 잘 아프다 이런 인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픈 것은 당연한 거지. 사람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서 그리고 다 아프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그때 기도하고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잘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들면서 누가 와서 띵동 이렇게 하면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띵동 하는데 주님 옆으로가 안 돼. 누워갖고 주님 하면서 이제 옆으로 하면 벌써 그 사람은 가불어. 왜냐면 아직 짚고 일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허리를 못 움직여. 너무 아프니까. 그런 거죠. 그때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했을 때예요. 근데 몸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아팠는지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나에게는 진리로 왔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저는요, 제가 충격이었다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펼쳐보세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앞구절은 내가 다 믿고 있었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죄도 담당하셨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다 믿으시고 저도 아멘으로 날마다 믿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는 안 믿었습니다. 여기는 왜 안 믿었을까요? 예, 계시가 안 일어나서 못 믿은 겁니다. 몰랐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영이 나음을 얻었겠지. 영이 나았겠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실제상으로 여러분, 누가 나음을 얻어야 돼요? 육체요, 영이요? 어디가 아프요, 아플 때. 나는 몸이 아픕디다, 몸이. 실제로 질병은 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제 심령을 강타한 거예요. 오메. 평소에도 겁나게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몰랐다니 안 거예요. 주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모르면 억압받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행복해요. 행복이 아마 초쳤다고도 말할 거예요. 호강에 초친 것처럼. 왜냐? 부인이 안 아파. 내가 아무리 안수를, 우리 보통 여기서 12시, 1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더 가까우니까 더 자유롭게 퇴근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기다리느라고 할 시간 필요가 없어요. 각자 퇴근합시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구애를 안 받고 우리는 갑니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늦게 가도 제가 피곤하다거나 그런 말 안 해요. 아프단 소리도 안 해요. 왜요? 안 아프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진짜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솔직하게. 맨날 애들이 아픈 엄마를 보다가 엄마가 건강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엄마 일찍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 그거 진짜 아픔이에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건강한 것은 자녀들에게도 기쁨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이 진리를 몰랐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진리를 몰랐으면 나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나는 억압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해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진리는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해서 날마다 노래 부른대.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 언제까지 그분은 부를까요?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르십니다. 계속 불러요. 아무리 여보가 사랑을 해줘도 그분이 나를 좋아해서 날마다 나 때문에 노래 부릅디요? 안 불러요. 예, 부부를 한번 보실래요? 그분이 불러줬나요?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간간히 기타는 쳐줍디다. 나 설거지 잘하라고. 예, 그렇게는 해줬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셔요. 주님처럼 좋은 분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춤추잖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 난 그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주님이 좋죠? 네. 여러분 날마다 춤춰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좋다오를 부르시면서 날마다 춤춰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천국 갔을 때 그때 주님하고 그 초원인가 거기서 기타 쳤대요. 주님이. 주님도 기타 쳐. 예수님도 기타 친단께요. 교회에서 기타 치면 그 세속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다는데. 아 그러면 예수님은 세속적이게? 천국에서 세속적이네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기타 쳐요. 그러면 기타는 세속이고 수금은 아니요? 수금이나 삐빠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른 들으면 뽕짝 같아. 네, 노래 장르가. 근데 그것이든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고요?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난 예수가 좋다니까요. 그런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의 우리 부르는 일반 그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뽕짝 같은 노래예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가요 같은 노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찬송가는 부르면서 어우 거룩하다. 이런 노래는 예수가 좋다고 이런 노래는 완전히 뽕짝 같다. 세속적이다. 여러분 무엇이 그걸 판단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예수가 좋다고 팔짝팔짝 뛰면요. 주님은 좋다고 박수쳐요. 좋다고. 여러분 아주 거룩 이렇게 부르면서 속에는 음란 다 생각하면서 거룩 부르는 여러분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거죠.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뭐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했고 우와 우리가 승천했대요. 하늘로 승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2장 6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안에 마귀도 있고 다른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만물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진리인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날씨를 바꿉니다. 예.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으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나는 어디부터 가르칠 것인가?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결론이 나버려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르쳐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성경 뭘 갖고 가르칠 건데요? 성경이요.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안 되면 계속 논쟁만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을 해도요 안 돼요. 경험 가지고. 경험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진리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말이에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또 위태로운 질병 속에서 그 사람을 건지신다 그 말입니다. 뭘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셔서.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형제에게 그 죽기 일보 직전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 갔는데 거의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딱 만졌는데 이 형제를 만지고 기도를 하는데 계란만한 것이 쑥 들어갔어요. 그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거든요. 나도 처음 느꼈어요. 계란만해. 꼭 형태도 계란만해. 근데 그것이 쑥 들어갔어요. 그 사람 속으로. 나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 이것이 뭐냐? 무엇이 들어가냐? 나한테 나와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쑥 나한테 들어오네. 또 이것이 무엇이 들어오냐? 그런 거죠. 나중에 결국 그 형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나중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적어져 있더라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거기도 표현이 계란만화 하는 거예요. 어머 신기했어. 어쩜 똑같냐?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인생에서 딱 2번 있었대요. 그런 경험이 그 책에 적어져 있을 때. 그 계란만한 것이 쑥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 안수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 사람이 치유를 거부해버렸구나. 그래서 이것이 돌아왔구나. 아니 내가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왕자매한테 왕자매님 그 손 좀 줘봐 그랬어요. 손 좀 줘보라고. 왜냐하면 또 나가서 쭉 나갔는지 보려고. 근데 하나도 안 나가. 안 나가요. 전혀 움직이질 않아. 이게 뭘까 했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디죠? 그 백혈병 갔을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백혈병 걸렸던 그 형제에게 갔을 때 먼저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 죽음의 영화 있었거든요. 근데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안수했어.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살아났어. 지금도 아주 건강해서 백혈병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죠? 말씀이 생명인데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기도하죠. 그죠? 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우리 남편이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남편 무서워서 진짜 남편 눈치 보느라고요.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나한테 방언 줬다가 난 일 납니다. 바로 우리는 깨져요. 이제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단이니까 그럼 무조건 이혼이라고 했거든요. 방언하면 우린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말 무서워갖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니까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어. 아니면 사업이 지금 어려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딱 구하세요. 그래갖고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요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주셨으니까 이루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필요 없어요. 주님 주셨으니까 이루시옵소서.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어릴 때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주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취해라. 딱 그래요. 취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가져가요? 네가 다 알고 있대. 어떤 말씀을 취해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취하면 됩니다. 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돼요. 취해버리면 돼요. 어렸을 때는 주님한테 말씀 달라고 많이 구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앞에다 내가 66권 줬다. 가져가라.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 가져와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적용하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대요. 답을 이미 줬어. 그전에는 말씀 달라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해서 한 말씀 얻어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안에 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말씀 뽑아갖고 자기 거 해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그 12월 달 되면 뽑기 하잖아요. 뽑기 해봤어요? 말씀 뽑기. 예. 그 한 말씀 해갖고,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구나. 조금 덜 좋은 말씀이면 속상해갖고. 그러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만.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제가 올해 나를 인도할 말씀 좀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몇 년 전에 했을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네 앞에 다 줬다.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가 취해가라. 그럼 어때요? 나에게 좋은 말씀을 다 갖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좋은 말씀만 가져간다. 좋은 말씀 가져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죠. 그죠? 안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해요. 아멘? 우리가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3절은 어린아이가 붙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죠. 어린아이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이래갖고 하나 주면 그것만 갖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시고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영 나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영요? 주님 몰라도 됩니다. 말씀이 영이라니까 나는 이 영만 붙들고 갑니다. 영을 따라 살아라. 모릅니다. 말씀이 영이라니까 나는 이 말씀만 붙들고 갑니다. 그럼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딱 안다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른 게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면 거기에 굴복하십시오.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성경 말씀 앞에 굴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론이니까. 결혼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앞길에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잘생겼다고 합니까? 못생겼다고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하실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호와예요. 예? 야, 나는 온 천하의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아들, 딸들이 되어가지고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저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주님의 창조작품이다. 아멘. 주님의 창조작품. 주님의 작품들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작품들. 근데 그 작품들이 정말 나는 못생겼어 이러면 주님 너무 속상하시죠. 본인이 만들었는데. 주님 보고 정말 만드시는데 솜씨가 없으십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 하시는 모든 일에 오르시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가장 무엇도 잘 만드시고 무엇을 하셔도 항상 첫 번째. 맞죠? 그럼 여러분을 만드시는데도 첫 번째. 아멘.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 줄 알아요? 진짜 이쁜 거예요. 이뻐요? 네. 왜 아멘을 안 할까? 학생들은 왜 안 할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요. 세상을 밀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여호와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겨놨다는 것을 믿으면 승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뭘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모르기는 성경 안에 적어져 있구만. 믿는 자를 구하라잖아요. 믿는 자. 예수 잘 믿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읍시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정말 골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쩐지 심정이 어쩐지를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한날은 방 안에서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너 왜 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사야서를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원매 나도 어려워하는 이사야서는 초등학생이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또 한날은 시편을 읽고 나왔나 봐. 눈이 밤새기처럼 부어있어. 너 왜 지금 천국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울었냐? 했더니 엄마 시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뭐가 되려고 저것을 잘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는 기억도 못해. 제가 엄마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하물며 어른은 안 됩니까? 여러분 됩니다. 기억력, 집중력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암기력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든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름보다 주의 이름보다도 더 높여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달라고 말씀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나이까?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주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결론을 그걸로 맺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넣어주셔서 그 주님의 깊은 마음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펼쳐야겠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순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작은 물질로 주님께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심었던 다른 교회에 심었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물을 드렸건 또 어떤 물건을 보내드렸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사람들 한번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지혜를 받고 싶다면 머리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나는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면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고 통찰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지혜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 사람의 입에서 지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아이들에게 또 여기 있는 어른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아픈 영혼들 하나님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세포는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들, 무럭들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안에 있는 부위들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장기들을 달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갑상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눈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귀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잘 들릴지어다. 이명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입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부르떴던 거, 패였던 거, 까진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잇몸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이빨 필요해서 나야 될 부분들은 전부 새롭게 날지어다.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튼튼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코 냄새가 잘 맡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염을 뚫릴지어다. 코가 뚫릴지어다. 비염은 없어질지어다. 축농증도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피부에 있는 모든 염증들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완전히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림프절,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 다 없어질지어다.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것만 그대로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뼈들 건강해질지어다. 신경, 조직, 근육인데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검은 머리카락이 많이 나올지어다. 무좀은 깨끗이 나올지어다. 치질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면역성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면역 체계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대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력, 집중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기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저들의 심령이 강력해지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들이 빛과 소금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어저께 미라클 제너레이션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이제 학교 이름인데 기적의 세대 성경학교죠. 예, 어저께 입학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입학 예배를 했는데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사진을 많이 안 찍어줬어. 그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길러질 세대들, 하나님과 독대할 세대들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 너무 주님의 은혜고요. 애들이 그 아침에 저랑 9시부터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부르시고 이거 할 텐데 어른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받아달라고. 20살은 넘었지만 한참 넘었지라 40도 넘은 사람은 근데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자기도 훈련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이고 참 은혜입니다. 그것도 진짜 그렇죠? 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1부 예배는 마칩니다. 예.